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들과의 그 논쟁이 끝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나누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에 보면 마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폈다시피 지금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7병이어의 그 기적을 떡 7개로 4,000명 먹였던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넘어오셨죠. 서편으로. 그 지역이 마가단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과 그 대화를 논쟁을 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뒤에 13절에 보면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기는 이 사람들이 많이 없는 좀 굉장히 한적한 외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는 배 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은 것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마태와는 달리 배에 떡이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떡 하나가만 가지고는 주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양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렇게 건너가신 이 장면은 이때는 주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3년째의 한 초기에 해당되는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왔지만 이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의 그런 반대가 아주 심화되고 있었고 백성들의 환호도 점점 이 전에 비하면 점점 줄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과도 이제 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보면서 이 장로의 의존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막 질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로부터 그런 반감을 사고 있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대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차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이 사두개인들마저도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이 정치와 종교 영역에 다 관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이 대적을 이렇게 반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섬기는 그 선생님인 주님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반감을 사고 있고 따라서 본인들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지금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적대를 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그 마음 속에 그런 자신들의 그 처지들, 주님이 그들과 그 관계 속에서 맺게 돼 있는,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슬픔과 괴로운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떡을 챙기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근심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깜빡 잊고 있다가 배에 올라와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인데 이제 떡을 어떻게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 그리고 우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한 자신들의 그 부주의함,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곧장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해석하기 따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맞물려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시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온통 그 마음속에 떡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 그 자신들의 그 부주의함 이런 걸 가지고 그 마음이 온통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떡의 문제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마태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마가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이 헤롯 당원이었다고 그래요.
헤롯 왕이 갈릴리의 사두개인들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이 부하들, 신하들도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영혼이나 죽음 이후의 삶이나 부활, 죽은 다음에 어떤 보상이나 어떤 보복, 벌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죠. 천사나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운명이라는 것은 없고 인간이 자유롭게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고 또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매우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깊이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영혼이나 부활, 천사나 귀신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를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이 두 그룹은 서로 이질적이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의 누룩을 즉 뒤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이들의 가르침을 이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하라라고 하실 때 이 주님이 그 원어를 보면은 이 두 그룹이 서로 이질적인 두 그룹이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원어를 보면 이 정관사를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잠시 영어를 하면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한 번 언급할 때는 그냥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하지만 한 번 언급됐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아는 상황에서는 그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서로 별도 두 개의 어떤 다른 가르침이라면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관사를 두 개 사용해서.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정관사를 하나만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즉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해서 정관사를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른 그런 두 그룹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의견상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정관사 하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들의 누룩을,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로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내세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그 세계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걸 줄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현실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혼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당연히 온통 이 땅,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전부니까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명 따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번영을 누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의 그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역시 이들은 어떤 초월적인 신이나 운명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이 절망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바리새인과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이 대조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절망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이 땅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들은 하나이고 진리를 거부한다고 하는 면에서도 이들은 하나입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면 되니까. 사두개인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들은 이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은 뜨끔뜨끔했겠죠. 자신들이 그 누리는 이 기득권들을 이 예수가 뺏어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진리를 배척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이 결국 파멸에 이른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두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의 정관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앞에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룩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자꾸 부풀리고 옆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면 여기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이 그냥 그들만 파멸에 이르게 하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런 악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전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서말 가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죠. 그렇지만 이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이 교훈이 아주 적은
뭐 잘못된 것이 아주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그런 측면에서도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아는 상황이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어떤 떡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떡이 없는 것을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주님도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거나 자신들의 부주의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이런 생각은 주님의 이 말씀을 떡을 안 가져와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는 비교적 간단하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마가는 좀 더 상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의 그 진술은 조금 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태가 전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어떤 그 책망을 심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이 얼마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떡이 없는 것을 인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데, 남자 어른만. 떡 하나가 있으면 충분히 12명 이 제자들 못 먹이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얼마 전에 그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책망하신 것은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알아야 하고 이미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 그 이적들을 베풀지 않았느냐? 떡과 관련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인해서 염려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떡이 없는 것을 인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을, 그 진리를, 그 깨달음을 적용해서 그 상황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재차 5병이어의 기적과 이 7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비단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어느 시대에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과 외적인 경건 생활을 자신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신들이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 정통교회에 속한 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비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자신이 정통교단에 속해서 정통교리를 믿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의 내면과 외적인 삶이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표지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정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정통의 이 교훈, 죽은 정통,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걸 우리는 오늘날 주의해야 돼요. 나는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어. 난 그걸 듣고 있어. 나는 그거를 믿어. 그렇지만 우리 내면이, 우리의 삶이 내가 믿고 있는 그것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내가 정통 그런 교리를 믿고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신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까지 금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주님을 비난하고 적대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날도 가톨릭에서처럼 교회의 유전과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의 교회에서 오래도록 암묵적으로 지켜져 온 관례에 벗어난다면서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는,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이,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내 이런 경건한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금식하는 것이, 내가 구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또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자기 성취, 이런 것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가지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이걸 가지고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을 소유했는가? 또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의무들을 행하는가에는 거의 관심이 없이 그저 그가 얼마나 활동적이고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았는게만, 즉 물량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성과주의,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온통 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했는지,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는지, 온통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내 내면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뜨려져 있고 상한 심령이고 거룩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졌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동기와 스스로 경건한 의무들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자신의 내면이 새로워졌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토,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온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한국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면 한국교회 안에 보여지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이 가르침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주의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현실주의적이에요. 이런 신앙의 형태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사두개인의 누룩은 기독교 지성주의와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믿어야 돼요. 신앙이 열심을 내는 것 필요한데 바른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즉 교리에 대한 정리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생기와 그로 인한 기쁨과 살아있음이 없이 단지 기독교적인 지식만 자랑하게 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기독교 지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추구하는 것이 없기가 쉬워요.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단인지 아닌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과 만나면 어떤 영적인 생기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영혼의 이 공허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 기독교 지성주의적인 이런 이 메마름의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사두개인의 누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그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통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사두개인적인 가르침을 누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이런저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노력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가 쉬워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죽음 이후의 보상과 보복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긴 하지만 실천적인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쪽박을 깨는 불쾌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런 누룩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지만 이미 한국교회 안에는 이 누룩이 밀가루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깊은 어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관사 하나를 써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만연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건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신앙 행태는 결국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그리고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신앙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오늘도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치성을, 이 신에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 얼마나 치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이런 것은 다 한 가지로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이 생각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편 제자들이 이렇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즉 이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엉터리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백발백중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책망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이미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되면, 둔해지게 되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했잖아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제자들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삶의 문제, 염려와 근심의 문제, 삶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이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종말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날이 덕과 같이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또 누가는 향락, 또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누가복음 거기 21장 같은 경우는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회사는 내가 어떻게 경영하지? 어떤 이런 것들이 염려,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때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어떤 이생의 염려들이,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흔히 거기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내가 처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려에 막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에 덫을 채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냐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많은 경우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가 염려를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덫에 채인 그 짐승이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온통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이 떡 하나밖에 없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지? 내일은 또 뭐 먹지?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빠졌던 이 위기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의 염려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는 것인데 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고하는 게 무엇일까요? 수협에 나오십시오.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둔해져요.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생활의 염려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요. 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 사고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나는 장차 그분과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왜 천국에 갑니까?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분과 영원토록 아무런 막힘이 없는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통 교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그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분을 갈망하고 추구한 이런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닮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딜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딜까? 그분과 충분히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지내다 보면 서로 닮아요. 생각하는 것, 맛이나 어떤 취미나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닮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따라서 이렇게 삶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 형태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좇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고를 하고 그 사고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것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다운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 7개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좋은 것만도 엄청난 것을 줍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로, 이생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참으로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좇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